너 그만해.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 마귀 말을 듣고 갔으니까 결국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가 저 하늘나라에서 눈을 떴을 때 그때 그가 나 교회에서 실망해서 간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천당 보내줄까요? 그래 너 이해한다. 그때 그 김아무개 목사가 너를 실망시킨 거 나도 봤어.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러니까 너 용서해줄게. 천당 가. 그럴까요? 가 임마 지옥으로 엉덩이 채여가지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핑계할 거리가 못 돼요. 이를 악물고 내가 뭐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다. 좀 사람 때문에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진리를 찾아서 왔고 진리를 반드시 찾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에게 상이 있는데 마음속에서 핑계거리가 없나 그러다가 진화론이 핑계거리가 되면 진화론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분쟁이 핑계거리가 되면 교회 봐 시끄럽잖아. 그 뭐 교회가 그래. 그래서 떠나가고 빌미를 만들어서 마귀가 설득하면 거기에 꼬드김을 당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 냄새가 나요. 오늘 현대 교회는 예수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제자 훈련 마치고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점점 진한 예수 냄새가 나야. 그래서 사람들이 코를 벌름거리지 않아도 그냥 그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속속 들어와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냄새가 제대로 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나하고 차 마시면 내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내 신비에 예수의 편지가 쓰여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예수가 읽혀야 돼. 예수가.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써놓은 편지가 신비, 비석이 아니고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향기가 나고 그런 편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가 좀 내용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믿어서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소를 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65세 목사로 평생을 살았던 제 안에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도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지을 뭔가 이 죄성이 싹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되려면 각오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정신이 반이 나간 사람으로 살아요. 정신이 딱 반이 나가고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정신 다 가진 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육체의 소욕과 씨름하면서 사는 게 옳겠습니까? 선택해야 돼. 아마 하나님이 해줄지는 몰라도 난 그냥 죄 안 짓는 멍청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반이 나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두 개의 소욕이 있어요. 단 시소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기든지 육체의 소욕이 이기든지 하루에도 12번도 더 시소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적하고 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자는 그 싸움이 아주 격렬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아주 파워가 세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뭐 다 사람 죄 짓고 살지 뭐.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갈등에서 내가 언제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더 괴로워, 더 힘들어. 그래서 이게 삐그덕삐그덕 시소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두 개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싸우고 조심하고 대적하는 두 개의 부딪힘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육체의 소욕부터 내가 다 때려 엎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인디안 추장이 큰 불독 같은 개 한 마리와 아주 조그만한 그 강아지 같은 그 애완견 두 마리를 묶어놓고 이 애완견이 이 불독을 이기는 날 그 사람을 추장으로 삼겠다 그랬다잖아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말을 달리는 추장을 뽑는 자리에서 그런 거 안 하고 불독 한 마리와 조그만 애완견 한 마리를 말뚝에 묶어놓고 이 두 마리의 개를 가져가서 일주일 안에 훈련을 시켜서 이 애완견이 불독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면 그런 사람을 자기 추장으로 세우겠다 그랬다지 않았습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어느 한 소년이 기꺼이 가져가서 만들어 왔어요. 진짜 사람 앞에서 불독은 그 강아지가 짖으면 그냥 넙죽 엎드려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 어린 애완견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쫓아와서 길을 물어뜯어도 그냥 꾸벅꾸벅하고 있었어요. 정말 결과가 잘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애완견이 이 불독을 길들였는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애완견을 날마다 제가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이 불독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애완견은 점점 기가 살아가지고 날뛰고 불독은 점점 기가 죽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는 주인이 사랑하는 애완견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랬다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소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겠는가? 우리의 절대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께 있어야 돼요. 성령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정욕적인 마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19절에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복잡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제자훈련 수료하는 사람도 얼마 안 가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곧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마구 따라가면 그 열매는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두렵죠?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열심히 따르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일 여러분 출근해서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두 개의 소욕 사이에 끼어서 살게 돼 있어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바로 이런 예수 냄새가 9가지 냄새가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그런 예수 향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수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향기가 나는 예수 제자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소욕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님이 뭘 원하는지 자꾸 묻고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따르면 어느 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서서히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벌써도 여기 8분은 성령의 상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에 도달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예수 제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8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더욱 그렇습니다. 목장 여러분 더욱 그렇습니다. 저분은 위대한 예수의 제자인데 점점 그 속이 차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나는 기다리고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이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오늘 수료하는 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 살아서 주님, 우리가 헛된 영광을 던져버리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 안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받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요쪽 불만 좀 많이 꺼주시고 회중선 살려주시고 그래서 좀 잘 보이게 동영상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성 제자 시국이 총무를 맡았던 윤병주 집사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제자를 마칠 수 있을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혹은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떨림과 두려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곳에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정말로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잡아주시면서 너를 세워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힘이 되었고 저희 제자훈련반 시복이 마지막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신 제자반의 여종철 목사님과
오영민 목사님,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아주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에 사역반에서 저희를 수고해주시고 주일 저녁에 너무나 힘드신데도 최선을 다해주신 담임 목사님 김정포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남성교사 15기 저희 동기들한테 3년 6개월 동안 너무나 수고했고, 저희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진짜 도전이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던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저희 남성 15기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남성 15기 제자반 형제님들, 이제 우리가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파이팅해서 열심히 힘내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간에 수료하기까지 유동철 목사님과 오영민 목사님이 수고하셨고요. 총무로는 서홍교, 그리고 전상진, 윤병주 세 분이 이렇게 총무를 맡아주셔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8분이 나오셔서 잠깐 인사드리고 또 소감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다 나오시죠. 네. 한 번에 다 서서 하시겠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하는 것이 간단한 소감을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서두는 제자 훈련이란 내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간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말로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써서 읽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송교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에게 제자 훈련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오래전에 나갔던 선교에서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수레바퀴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 삶의 덕에 빗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구세주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제 마음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배우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이라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목사님들과 여러 형제들을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원래 적극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활발하지 못한 제가 교회 안에서 교제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고 교제 가운데 형제들의 여러 상태와 기도 제목 등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를 통해 함께 배워가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또 하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여러 상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교회의 사역자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더 자세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과 가족들과 목장 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에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집, 자기 철학과 사상과 이념, 혈연적 지연적인 연고주의, 자기 입장과 자기 환경만을 고려한 이기심, 돈과 지위와 권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나의 이성과 경험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기간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늘 배려해준 아내와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희덕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네, 김희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런 제자 훈련을 무사히 마침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종철 목사님 그리고 김종국 목사님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참 서는 것도 과연 자격이 되나 이런 것도 참 부담감을 오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섰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영광을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참신앙이 어떤 제자훈련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참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심과 또 주변의 그런 권유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됐고요. 저한테 있어서 이런 제자훈련은 어떤 신앙이 있어서 어떤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도가 이제 교회와 신앙의 바로할 핵심이며 그 제자훈련이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그 시작점이고 초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의 그 나약한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또 넘어지는 신앙을 붙들어 세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투맨 할 때에도 그랬지만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은 수레바퀴 삶 혹은 새로운 신앙의 이론도 많이 배웠지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제자훈련 받았던 것만으로도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어떤 받지 않았을 때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한 얘기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좀 귀찮고 짜증날 때도 있었는데 또 하고 나면 또 기분이 또 후련해지거나 또 기분이 또 상승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그런 영적으로 어떤 충만이 되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기쁜 일이 많겠지만 거기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또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 알았고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예전에는 저 개인적으로 행동했다면 일단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는 그런 자그마한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을 많이 마치셨고 또 제자훈련에 대해서 아직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다소 귀찮게 여겨질지라도 신앙을 키워나가는데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여름철 건강관리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원기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번 제자훈련은 재도전의 기회이다. 저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에겐 먹고 사는 일의 부담감과 게으름으로 안타깝게도 제자훈련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곳 아름다운 교회에서 재도전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변화된다거나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거창한 다짐보다는 단지 지각과 결석만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을 목표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건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전에 미워하던 이웃이 아직까지도 믿고 시시때때로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내 방식과 경험대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하지 않는 저를 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예상대로 부끄럽지만 이번 제자훈련을 마치면서도 변화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지만 제자훈련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친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상태, 또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믿고 난 후의 상태를 얘기하였고, 또 안타깝게 친구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한 저의 신앙 고백이 예수를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을 따른 것이라 생각하며 제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처음 용기를 내었으니 이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예수 전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동안 3년 반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아줘서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해준 미 가족에게 감사하고 격려와 힘주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준 집사님, 이제 하늘빛 교회에서 지금 현재 파송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오늘 하늘빛 교회 식구들이 다 오셨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제자훈련은 제게 거울이었고 또 길잡이였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고 해서 또 제자훈련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김종포 목사님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제일 컸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건데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겪게 될 어떤 어려움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고 좋을 것들만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훈련을 시작했을 때 단순한 배움을 넘어서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었는데요.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제자발 동기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보는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성화시키려고 저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정직하게 보는 것이 싫고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런 어떤 성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더 크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길잡이라고 제자훈련을 표현했던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제게 많은 일들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는 목자가 됐고 또 회사에서도 몇 번의 부서를 이동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도 2번이나 하게 됐고 또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하고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여종철 목사님 교회 개척 파송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하늘빛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제게 생길 거라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런 선택을 하도록 제자훈련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직면시키시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길에서 부디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도록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제자훈련을 이끌어주시고 또 지금 하늘빛 교회에서 제가 성장하는데 또 이끌어주고 계신 여종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제 인생의 절반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끌어주신 김종포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긴급 동의인데 좀 오래 세워놓은 게 좀 민망한데 거기 걸터 앉을 수 있으면 좀 앉으시고 발표하시는 분만 서 계셔도 되는데 좀 앉아보세요. 네, 한 분만 앉으면 안 되니까 예, 걸터 앉았어요. 보기가 좀 낫다. 네, 고생하시는 건 좀 그래서 자 이제 전상진 집사님 박수. 네. 순간 좀 당황하고 있는데요. 네, 전상진입니다. 저는 3년 반이 넘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실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받은 말씀들을 조금씩 이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요. 때때로 신앙적 그 결단을 했던 때도 있고요. 그런 때마다 사실은 결단하기 전까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결단의 그 결과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신앙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남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삶에서 내 힘을 빼는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훈련에서 받은 그런 매일의 그 수레바퀴 삶의 연습을 통해서 전 삶의 영역에서 나의 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자매하고 훈련을 같이 했는데요. 서로 3년 반 동안 격려, 사실은 격려보다는 도전을 많이 저한테는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김혜정 자매를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서로 다른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각기 각 성격에 맞게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저희 제자반이 남성 제자로서 여성 제자하고 달리 무뚝뚝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신 오영민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실 오늘 당장 밤부터 일요일 밤부터 제자 훈련만큼 거룩하고 건강한 시간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지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 바로 제자 훈련의 바로 실전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지금 긴장감이 있습니다.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저희 목장 그리고 교회 선배님들, 성도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진 집사님은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많은 환경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또 가족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자녀도 생기고 영적인 큰 은혜도 받고 또 믿음의 씨름도 많이 해서 많은 간증도 있고 목자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한상철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병혁 장로님이 목자로 인도하는 OK 목장 소속 한상철 집사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육군 사관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는 지금 마치 육군 소위로 인간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담임 목사님, 오영민 목사님, OK 목장 식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가족인 아내 민희자 집사, 딸 수빈이, 아들 정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병이나 하사관이 아닌 항상 모범적이고 겸손함을 갖춘 영적 초급 장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주변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고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철 집사님은 이 그룹 중에 가장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이분이 나타나면 금방 뭔가 새로운 분위기였고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윤병주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성 제자 15기 마지막 학기 총무를 맡았던 윤병주 집사입니다. 본인에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저보다 먼저 이제 총무로 수고해 주신 서홍교 집사님, 전상집 집사님한테 조금 죄송스럽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남성 제자 15기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무엇라고 생각하냐면 내 손에 쥔 작은 손전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삶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서도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분의 큰 빛을 아주 조금 떼어서 저한테 진짜 손가락만한 손전등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제자훈련을 마치면 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이 손전등만 있으면 나의 삶을 밝게 비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말로 용기를 내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손전등이 너무 자꾸 빛이 약해가지고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수록 빛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교제와 증거의 삶을 살수록 이 손전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좀 쓸만한 손전등이 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 이 손전등의 진정한 용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 손전등은 나의 삶을 비추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빛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가진 이 손전등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3년이 지나고 이제 수료할 때쯤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이제 끝났지만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이 손전등을 기도와 말씀, 교제와 증거로 더욱더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자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제자반을 이끄신 오영민 목사님과 주일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 목장의 이신 목자님, 최남주 목녀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초인적인 체력과 사랑으로 가정과 저를 보살펴준 호연의 집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일 저녁에 아빠를 떠나기 싫은 마음을 잘 다스린 우리 서인이하고 서준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남성 제자 15기 형제님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의 삶을 시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제자 15기에는 8명 중에 5명이 제자 훈련 중에 자녀가 생겼네요. 이야,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병주 집사님도 아주 잘생긴 아들이 아빠가 하니까 박수를 막 쳤는데 네, 그 사이에 가장 큰 수확입니다. 네, 아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명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자 15기 이상명입니다. 네, 저는 제자 훈련을 말 그대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왜 제자 훈련이라고 지었는지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자 훈련을 뭔가 성경과 교제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한 주간 수레바퀴의 삶을 살고 또 살아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간증도 없고 또 나눌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 또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또 한 달 내내 그리고 제자 훈련 기간 내내 나의 노력이 필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또 제자 훈련은 관계에 대한 훈련입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좋든 싫든 제자반은 2, 3년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적, 정치적 또는 성향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또 맞지 않다고 그들과 담을 쌓으면 그 순간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감사했던 일 중 하나가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일 저녁에 저에게 어떠한 큰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셋째가 생겼을 때 이제 개근을 못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제가 개근할 수 있었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신앙의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항상 미지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두려움이었지만 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신앙의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지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복장 식구들 그리고 제자 훈련이 있었기에 제가 이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저의 신앙이 성장되고 또 인성이 변했습니다. 정말 훈련을 통해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자라고 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수료를 앞둔 지금 저에게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지금 저에게 사명으로 느껴지면서 가까운 사람들, 특히 이제 회사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작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통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끝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고 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또 부족한 저를 또 잘 이끌어주신 또 김종포 담임 목사님과 오영민 목사님, 또 한 50대쯤 돼서 정말 할 일 없고 여유 있을 때 천천히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했을 때 했던 저에게 또 제자 훈련을 권해준 우리 오케이 목장 식구들과 또 조이 목장 식구들, 그리고 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준 신앙의 견인차인 매형과 누나,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쉽게 영순위에서 1순위로 밀려난 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제 반쪽 박승미 자매와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키우고 있는 우리 집 사랑스러운 1235 철이 동희 다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일어서시죠. 네, 이제 수료패를 드려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패를 우리 이신 장로님이 정성껏 만든 수료패를 증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료패 이름 이상명 제자 15기 훈련기간 2014년 4월 6일부터 2017년 7월 23일 기회하는 본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제자훈련 사역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간의 힘든 훈련을 기초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화 사역에 더욱 충성된 사역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수료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17년 7월 23일 기독교 한국 침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김종포 축하합니다. 그리고 개근상도 받으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윤병주 이하 동문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개근도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한상철 이하 동문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전상진 이하동문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개근상도 받으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최영준 이하동문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조원기 이하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개근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김위덕 이하동문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서홍교 이하동문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퇴근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삶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요. 특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송하고 저희가 한번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대로 같은 곡 반주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한번 손을 내밀어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어디는 주님이 보내시면 가고 부르시면 그 자리에 서 있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도 기쁨으로 초청받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삶이 계속 더 확장되고 그저 그대로 녹슬어 주저앉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인생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 제자다운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내밀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주셔서 믿음으로써 주 앞에 스승임을 얻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삶의 놀라운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삼천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더 아름다운 위대한 주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되게 하소서. 전당진 하나님의 귀한 아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고 살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 귀한 죄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는 아들에게로 날마다 주를 섬겨서 이길 얻되 주여 개척 사역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지 하나님에게 주의 능력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인영 목사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목사님 주여 잡아주셔서 주의 주시는 삶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가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나간 3년 반 동안에 길다면 긴 훈련을 잠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제자 훈련의 그 다음 단계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함께 사랑하는 종들과 더불어 계셔서 세상 모든 일들도 주의 뜻으로 이루어내고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 예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뒷바라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부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수료하고 출정하는 8명의 예수 제자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목장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안아도 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잠시 후에는 사진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하실 분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